왜 예수님은 기적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자, 여러분,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기적을 직접 행하신 분이 왜 그 기적을 숨기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보통은 놀라운 일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SNS에 올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그 반응을 보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일부러 기적을 감추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자꾸 소문을 내서 예수님이 조용히 가르침을 전할 수 없을 정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겠죠. 왜 예수님은 기적을 널리 알리지 않는 걸 원하셨을까요?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성경 속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칭찬과 인정 욕구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함께 고민해 볼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적을 알리지 말라는 의미, 그 속에 숨겨진 더 큰 가르침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이 기대했던 모습과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당황스럽죠? 오늘 이야기할 내용도 바로 그런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미리 밝히지 않으셨을까요? 이유 중 하나는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방해와 장애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기대와 다르면 오해와 반발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을까요? 정치적으로 강하고 군사적으로 힘 있는 지도자, 나라를 되찾아줄 혁명적인 존재였죠. 그런데 메시아의 진짜 역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인 사명은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을 이끌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기존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당연히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방해와 장애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아의 사명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바로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적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일들, 정말 놀랍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기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기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거예요. 기적은 그저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죠. 기적을 본질로 여기고 회개와 믿음을 단순한 조건이나 수단처럼 취급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런 인간의 모습을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기적에 집착하고 그걸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될 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혹시 기적에만 눈이 팔려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면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이 그 기적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율법을 반대하셨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거 완전 오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얼마나 존중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치유받은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입증을 받으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내가 너를 고쳤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시 율법에 따라 제사장의 확인을 통해 공적으로 인정받도록 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치유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알리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성공을 이루거나 좋은 결과를 얻으면 보통 내가 열심히 해서 이뤄낸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뜻 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인데요. 계속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도대체 어떤 말이 더 쉽고 어떤 말이 더 어려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인데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와 일어나 걸어가라 중에서 어떤 게 더 쉬운 말일까요? 딱 보면 죄 사함은 말로만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죠.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으니까 누군가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면 정말 그런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싶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죄 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신적인 권능이 필요한 엄청난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일어나 걸어가라는 어떨까요? 듣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야죠. 그러니까 이건 눈앞에서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연결시키면서 단순한 기적을 넘어선 더 깊은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사함의 능력을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 입증하신 거죠.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순간, 이건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죄 사함의 능력을 증명하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죠.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시고 끝내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이 부분이 핵심인데 바로 다음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진정한 변화. 이거 하나만으로는 절대 완성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면만 바뀐다고 끝이 아니고 외면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안에서부터 바뀌고 그 변화가 밖으로도 드러나야 한다는 걸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 구원받았어 하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정작 삶은 그대로예요. 반대로 기적을 경험했어요 라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죠. 예수님께서 이런 태도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삶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까지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과 권위를 증명하신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삶에서 이 변화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다음에서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이 단순한 치유의 선언일까요? 아닙니다. 이건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의 병과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치유된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삶에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겉으로만 변화된 척하면서 속마음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변화는 언행일치입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진짜 변화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 믿음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조차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 변화된 삶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